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타시오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마지막으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조롱 속에서도 주님이 순교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조롱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귀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인도하심을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의심에 나아가오니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손길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주님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사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이 아니면 이 길 위에 단 1초도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기에 오늘 또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고백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1992년 하면 생각나는 특별한 사건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 1992년 하면 이장님 목사가 생각이 납니다. 다미선교 이장님 목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흰 드레스와 흰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첫 사역을 했던 첫 사역지의 여자 돈수사님도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돼도 오지 않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뿐 아니라 그 후에도 또 주님이 재림해서 오신다라고 또 문제가 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의 딸이 그곳에 빠져서 저희 아버지와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안 오시면 제가 그 단체에서 나올게요. 정말 안 오시면, 정말 오실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안 오셨는데 바로 못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거기에 머물다가 결론은 나와서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베드로전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겨내라고 권면하는 반면, 이제 베드로후서는 말세에 나타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혹되는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서의 마지막에 3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진실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의 원어를 보면 에일리크리네스라는 단어인데 태양의 빛에 판단되다, 태양의 빛에 의하여 심판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순수한 성실한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단어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에게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진실한, 하나님의 태양의 빛에 심판을 받는 것처럼,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이 진실함으로 비춰질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을 일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의하여 우리는 이미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일깨워 생각하게 할 수 있냐?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한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비춰진다는 것은 내가 그분처럼 거룩해질 때만이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 거룩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깨어져서 생각나게 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뭐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하나님의 의의 빛에 거룩하게 판단되어지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도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말씀이 정통하고 말씀을 잘 아는 자라고 해도 그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보면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 무엇이 전제된다고요? 진실한,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사사로이밖에 풀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론에 거론되었던 생명의 말씀사에서 1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던 이장님 목사가 왜 그런 길로 빠져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밑에 온전히 비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올바르게 판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일구어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베드로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보다 큰 사건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 있어요. 그 앞에, 모닥불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닭이 울기 전에. 그때 누가 돌아보시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기억났다라는 거예요.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돼.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뭘로 돼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을 저주했어요. 그런 그에게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이 돌아보았을 때 누구의 말씀이 생각나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삶이 변하게 된 계기예요. 언제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이 날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했던 시간들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고 새겨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베드로처럼 나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살게 되었냐? 그가 21장,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이거 교회 설립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벌써 20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 나 사랑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니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해서 네, 주님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주님이 또 내 양을 치라. 또 물었더니 그가 이제 말을 맞지 못하고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때 말씀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그가 닭이 울기 전 주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그 사건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다시 모닥불 앞에서 다시 그것을 회상하며 주님의 질문 앞에 그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뭐래요? 지금 베드로후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 양들을 먹이고 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날 때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는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 재림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자라면 거짓 교사들이 앞에서 아무런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난 사람들, 여기서는 정욕을 따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후서의 기록은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시대, 이 로마의 시대는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상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 즉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정욕들로 마음껏 살아가는데, 이때 이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게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야 봐라,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지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도, 내 정욕을 따라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냐? 너가 들어봤냐? 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실 때 그의 천사들이 나타나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거라고. 이들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두 군데서 더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 즉 조롱하는 자들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그들의 조상들이 잤다는 건 죽었죠. 죽은 이후부터 또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모든 것이 지금 그대로 있지 않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오히려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근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일부러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것들을 잊으려 하는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자,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의 말을 반박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구약의 창세기 5장 6장에 걸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쳤다라고 해요. 즉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이제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주님의 약속한 그 날은 재림의 날은 없고 주님이 그 말하는 것들은 없다라고 부인한 그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노아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와 같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까지.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보호하시, 지금까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보호하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과 멸망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너희가 지금 심판받지 않는 것으로 너희가 안심하고 있지만 너희의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 심판하신 같이 불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너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때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고 멸망의 날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놔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은 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약속이 어떤 거냐? 저 6절과 7절에서도 말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법을 어기고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억해야 되고, 또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말씀을 주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서,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뭐라고요? 더디다라고 해요. 아니, 사실 여러분 더디지 않나요? 벌써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가 2020년이 넘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더니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때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이 더디다, 금방 올 것 같았는데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자, 이 더디게끔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론은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더딘 거예요. 왜 오시지 않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주의 약속 안에 들어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다고요?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이 1000년이 우리가 지나온 이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한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갖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갖는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사람이 이해하는 시간, 개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똑딱똑딱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바보 같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의 초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똑딱똑딱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1초 1초의 시간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 당장 다 노아의 때처럼 물로 심판하듯,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악하고 더러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같으면 확 불로 다 내려버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한 명까지도 끝까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시간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를 바라보실 때 그 아가 깨달았던 것, 주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생각나려면 우리의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되냐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해요.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의 것이, 내 자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소망의 닷을 주님께 걸어 놓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간 대로 그 닷에 줄을 매달려서 이곳저곳으로 항해하십시오. 어찌 보면 더 좋은 길,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길들이 우리 인생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복의 삶은 주님에게 나의 소망의 닷을 걸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기쁜 삶,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최선의 삶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죠? 진실한, 하나님의 빛에 비춰진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함으로 비춰질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단 한 명까지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주의 은혜 안에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앞에 소망의 닷을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시선이란 찬양을 우리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